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증거되고 표출되어야 하는지를 여러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그 가장 우선의 자리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과 화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화평함과 온유함 가운데 우리의 속한 곳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 세상과의 구별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들은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주로 피지배계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주로 아내된 자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는 그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안에서 피지배 계층에 속한 아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문헌의 자료들이나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이 열악하면, 세상 말로 빡빡하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늘 온유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먹고 사는 문제도 형통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너무 고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온유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형편이 좋을 때에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도 삶이 힘든 것 내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의 몸된 공동체이자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총 5가지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을 말씀을 했고, 둘째로 서로 동정하라고 말하며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였고, 넷째로는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고깝게 듣거나 꼬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그러한 의도에서 말한 바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좋은 의도로 생각을 하고 좋은 의미로 그 상황을 해석할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할 것을 말씀하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유지되고 또한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도 많고, 여러 외적인 요인들을 통해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 대놓고 교회는 물질이 많으면 잘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마음 한켠에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히 유지되고 또한 그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의 어떠함과는 별개로 단독적인 사역 가운데 유지시키고 세워가시는 것이 아닌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위와 같은 권면의 모습들을 통해 보존하고 계승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온유하고 너그럽고 겸손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인용함으로 비록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기억하시고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떠올림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도들에게 보장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의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성도는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적인 면에서의 해함이 아닌 영적인 면에서의 해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환경의 탓이 아닌 우리 각자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누가 너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을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너희의 신앙에 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범하고 그 신앙에서의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고 내 스스로가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범죄함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입술을 단속하고 그 손발을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육적인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지만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실 해석이 분분한데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문장들을 볼 때 헬라어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사실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말도 사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문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의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문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후자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이 전체적인 문맥에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된 것이니 설령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위협을 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위해를 가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그와 같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르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의 가장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적인 면이 마인드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들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우리는 카르디아라고 영어로는 하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주변의 가장자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며 두려움 가운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곱씹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염려가 있고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신앙의 흔들림이 있고 요동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과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과도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고 더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방해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구별됨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질문을 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너는 왜 그렇게 판단했어? 누가 봐도 이렇게 사는 게 더 유익한데, 누가 봐도 이렇게 사는 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세상과의 구별된 선택과 행함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너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너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을 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변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하고 육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 가운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늘 온유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인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늘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지지난주 오후 신학강좌 시간에 나누었던 바와 같이 비록 말씀 가운데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진정 나와 이웃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살피며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까지의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강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 담배를 피고 피지 않는 것, 그 외에도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에 있어 유익이 되는 일인지, 이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일인지, 이것이 다른 사람 모두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인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일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한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또한도 좀 번역이 약간 좀 그런데 이게 목적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결과로서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와 같은 행실들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다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자신에게도 뭔가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행함들을 왜곡해서 보고 정말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행함들을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들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라고 깨달으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는 선을 행하며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까지 하면서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떻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든 그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며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뜻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엇에 많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꼭꼭 감추어진 신앙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 눈에 보여지는,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실제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누가 봐도 내 입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목도되어지는 그러한 선명한 신앙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보화와도 같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닌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우선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지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속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속한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야지만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그 관심사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관심사와 관계된 것들을 늘 입에 담고 오르내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가운데 내가 만약 어떠한 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입술에서 그에 해당되는 말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듣게 될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요즘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그 주식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귀가 쫑긋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주식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어떠한 회사가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그런 대화들이 나뉘어질 때 다른 길을 가다가도 정말 그 대화의 말들 가운데 귀가 솔깃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그가 보는 것 또한도 주식과 관계된 뉴스 가운데 그 시선이 고정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입술에 담겨지는 말 또한도 내가 이번에 얼마만큼의 주식으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되었는지 혹은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언제나 그 입술 가운데도 그 주식과 관계된 말들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되어 생각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에 혹여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이 논하여지는 것이 들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너의 입술 가운데 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희의 입술 가운데 담겨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삶 전체가 늘 복음과 관계된 것들만 행하여져야지만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와 관계된 일들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지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요즘에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만드는 대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주제에 관한 대화들을 가장 많이 나누시며 무엇을 위해서 그 삶의 시간들을 가장 많이 할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으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들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나 보다. 너 정말 예수 잘 믿나 보다. 너 정말 신앙에 진짜 열심이다. 너네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냐? 너네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활들을 하냐?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너의 삶이 이와 같이 정말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같은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만한 그러한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이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행동했어? 엄마는 왜 그렇게 판단했어?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접점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과의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와 같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전인격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의 카톡 푸사에 있는 말씀처럼 포르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그 영광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서의 제목과 같이 그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말을 준비한 내용들이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한, 무엇을 바라보는, 또한 무엇을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또 말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계기로서의 또 의미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